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만든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감사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은 그렇지만은 원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제1남선교회에서는 요즘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니까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민족의 역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끌어 가시고,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주시고, 복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젊은 날에 민족적인 오기로 실수를 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처갓집에서 양치기 노릇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그를 설득을 시켜서 이집트로 보내서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굴복을 시키고는 그 민족을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가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가면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가면서 또 전염병이나 여러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서 그들이 3개월 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3개월 만에 바로 시내산 광야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 광야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는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3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인도할 텐데, 거기 가서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잘 살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613개 조문으로 된 율법. 그 요약이 10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웃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물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 중요한 삶의 방법으로 주신 게 613개의 법 조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나 이웃 사람들에게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이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해결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하는 이 5대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주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에 관한 거와 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세 번째 주신 게 바로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세 개의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6월절. 너희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첫 추수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에서 이거는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맥추절, 맥추절이 뭐 초실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맥추절 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 농사를 다 끝내고 하늘을 정리하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려면 잘 사는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감사해야 된다.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해방을 감사해서 6월절 지키고 첫 추수 감사해서 바로 맥추절을 지키고 모든 추수감사에서는 반드시 추수감사 수장절을 지켜라. 근데 이거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참지 못하고 그들이 모세 대신 아론을 세우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얼마나 꾸중하셨냐면 너희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또 다시 주셨는데 다시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아주 여러 곳에서 이걸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도 1년에 적어도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고 출애굽기도 보면은 12장에서도 우리가 아는 6월절 얘기하셨고 또 34장에도 얘기했고 레위기도 보면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고는 33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얘기하시고 신명기도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장황하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1년에 반드시 절기를 3번을 지켜야 된다. 이 절기는 감사절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 자신한테 1년에 3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키라고 3번씩이나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지 진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사 받으면 도로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할 생각도 않는 사람들 보고 감사해라, 내한테 3번씩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감사하게 된다. 아이들 하는 말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기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감사하면 저절로 감사하겠지. 근데 감사하지도 않은데 왜 3번이나 감사를 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감사들은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치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진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로 감사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감사 안 할까 봐,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민족이 복된 민족으로 살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하고 제사 제도를 만든 거하고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 감사절 지킵니다마는 감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절을 바로 지켜서 복된 삶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이 감사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누구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볼 때는 또 스스로 생각하기는 가나안을 방문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집도 없고 거할 아직 집도 없고 천막에 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광야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농사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우리물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우리,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이 명령입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는 빈 땅이 아니죠. 이미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경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칠족속들은요 현대 문명을 발전시킨 민족들이었어요.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민족이었어요. 성을 얼마나 높이 쌓냐면 성 위에 집을 짓고 성 위에 사람이 다니고 마차가 다닐 만큼 그 엄청난 성을 쌓고 사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정말로 메뚜기 같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가든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출해서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내가 너희들 인도해. 그걸 너희가 잊지 말고 있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다 하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도
그냥 실제로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인이 바로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킨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기억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맨날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돈 좀 없다고,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지위가 좀 낮다고 비굴하냐? 아니다. 우리는 당당하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가치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처럼 힘을 위주로 살지 않고 윤리나 도덕을 따라 사는 주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주요 이유는 당당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했는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질 거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수도 그랬어요. 언제나 약소 민족이었어요. 힘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 속들 쫓아내려 그래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 책임져 줄 걸 믿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겠다. 왜?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또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맥주절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은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반년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 오늘 추수감절, 지난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염려나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바로를 무릎 꿇인 하나님 아니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보실 때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이 명령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존재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한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노예 근성이 잔뜩 덕지덕지 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다 감사할 줄 몰라.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은 늘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이 엄청난 유월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기적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도 여러분 성경 우리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사를 안 했어요. 맨날 불평만 해서 불평만. 배가 고프다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주니까 나중에는 뭐 하나님 마늘도 안 주시고 부추도 안 주신다고 그런 소리는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어도 되는데 경험을 했는데 물이 좀 없다고 모사를 원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도록 두지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맨날 걱정, 근심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메뚜기가 씁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하나님 인도해 오신 거 이제 그거 다 봤는데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해. 강제로라도 감사해라. 강제로라도 감사하면은 감사하게 된다. 사람은요 문화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습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습관은 자꾸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인류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실험했냐면은 도시에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사는 도시 사람하고 저 원시림에서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하고 집을 바꿔서 살게 해봤대요.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가보니까 도시에 살던 참 문명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원시림 속에서 가서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원시림에서도 집을 잘 만들고 청소 깨끗이 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시림에서 아무리 캐나 그냥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살던 사람들을 도시에 떠난 사람들 보니까 한 3년 보니까 집을 다 더럽히고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문화와 습관이에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당장 변하는 것도 삶이 바뀌지 않고요 감사절 지킨다고 감사가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감사를 시킨 거예요. 자꾸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감사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좋든 싫든 1년에 기회 있을 때마다 1년에 적어도 3번은 강제로라도 아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해라. 하나님의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절이지만은, 감사를 바로 하고 지킬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내 인생, 내 미래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이 걱정됩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사회가 혼란해서 전염병이 또 올까 봐 걱정됩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미래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면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말로는 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목자고 다 하지만은 감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감사자가 됨으로 미래를 당당하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재나 또 미래까지를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될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뒤를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당당한 삶을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